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할 때 숨이 차십니까? 네, 숨 차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찬양하시고, 숨이 안 차는 거는 내가 매게 무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 어쨌든 뭐라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뭐 음이 맞았냐, 박자가 맞았냐, 실력이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그걸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할 때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각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공동체라는 어떤 구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때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에 근거하여서 생각하라,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냉철한 판단, 그러니까 냉철한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라는데, 그럼 뭘 생각하는 것이냐?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신 게 맞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위하여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가장 명확한 답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답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큰 계명이냐면, 사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하여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요즘 같은 세상은 이웃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극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근거해서 생각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시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하게만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답을 던져드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답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근거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생각이 이 말씀 속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일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은 어느 일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셨고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되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 관하여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좀 대표적인 거 제가 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에 매여서 오늘도 돈 하면서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남보다 더 많은 통장에 잔고를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돈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그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만 있다라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전에 우리들의 꿈은 막 그랬습니다. 과학자, 대통령, 군인, 선생님. 아니셨나 봐요. 다들 성직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전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기도를 해서 진짜 저 생활기록 보면 계속 장래희망 목사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오늘날 아이들의 가장 큰 장래희망이 뭡니까? 건물주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 세상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살 수 있는 일들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그 사이 속에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를 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건물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편하게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아이들 이 사상 가운데 가치관 속에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자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돈이라는 것을 자 주님 거예요. 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또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건가요? 그 주님 거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호주머니 회개가 일어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면 내가 못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 예서 김 집사님이라 할게요. 김 집사님이만 기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오해를 받든 뒤집어 써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가 있어요. 영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영수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고 안 해도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냐? 한번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뜻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기들이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진급 순서가 됐는데 나는 안 되고 내 동기 놈은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브라보, 역시 너는 할 수 있었어가 아니죠. 그때부터 배알이 꼬이기 시작하죠. 자존심 상하기 시작하죠. 이 직장을 이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생각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김 집사의 기쁨은 둘째치고요. 저 양반이 나에게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고 시험 바짝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배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보다 더 좋은 학원이 어디 있어? 과외 선생 어디 있어?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 잘 된다 못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끊임없이 돈 결국 그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는 경쟁을 펼쳐가면서 남이 잘 되냐 못 되냐, 아니 잘 되는 거 배알이 꼬니까 안 되니까 못 되든 죽든 망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냐 못 사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 꼴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꼴을 보면 여러분들 소문이 나서 알겠지만 우리 아이가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학교 부회장 선거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하여튼 엄청 지극정성으로 그거 제가 아내하고 만들어갖고 해줬어요. 그럼 아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한테 야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 되는 것에서 연연하지 말라. 한번 도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속은 어떤지 아십니까? 돼야 돼. 이거 돼야지. 가문의 영광이잖아.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들입니다 주여 될 것은 메시아입니다. 뭐라 주시옵소서. 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님이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 속의 의미가 뭐냐면 평생을 살아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해주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지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지체가 무엇이죠? 사람에게 있는 팔, 다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체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지체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이 지체가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저기 지금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제가 이제 끄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눈빛으로 하면 저기 꺼집니까? 안 꺼지죠.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끄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가지고 발이 가져야지만 이거를 발로 끌 수 있습니까? 짧은 거 티 났어요. 손이 가져야 꺼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금방 생각해. 저거 끄고 싶어가지고. 자, 이게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는 서로 따로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 한 몸 안에서 각 지체,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름받아서 이곳에 모여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로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체는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팔이 잘났다, 다리가 잘났다, 눈이 잘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지체들을 어떤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를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 얘기를 할게요. 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도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에 대해서 소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나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나와 다름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라면 나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또 6절 초반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받으니, 자,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일이지만 우리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팔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리의 역할이 따로 있고 눈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코를 향하여서 야, 너는 왜 보지 못하냐? 코가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냄새를 맡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다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접근이 뭐냐면 틀렸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단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진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진리 안에서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 진리도 왜곡되면서 다양성,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종교다운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부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힌두교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만, 기독교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양성의 인정에 대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꾸만 교만한 삶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과 신앙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프레임을 쓰이는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고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획일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치성은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교사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차장에 가 있는 거예요. 주차만 하는 거예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자체를.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주방에 들어가고 요리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좁아가지고.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획일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뤄서 일치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치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일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일치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의 어떤 경험과 여정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 진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건 해결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해야 되구나. 은사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가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일치를 이뤄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획일화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때, 구원하실 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요, 도대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다 똑같이 공식 얘기하듯이 구원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저도 다르고요, 여러분도 다르고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불러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치를 이루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일치는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때, 교회 사역을 하실 때 뭘 하시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지체 입장에서 말을 하고 지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지체 입장에서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 행동이 이 지체에게 상처가 된다라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지라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성이 일치가 되어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된다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모든 일을 다 해보십시오. 찬양단도 들어가 보고요, 방송도 들어가 보고요, 주차도 가보고요, 안내도 가보고요, 식당도 가고 다 가보십시오. 다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막 되게 기쁨이 넘치는 데가 있어요. 없으세요? 이거 심각해요. 기뻐야 돼요. 막 기쁨이 넘치면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주시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주신다. 저는 막 다 좋아합니다. 저는 막 설교할 때도 기쁘고 찬양할 때도 기쁘고 하여튼 뭐 운동할 때도 기쁘고 모든 게 다 기뻐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말도 빨라요. 근데 말은 빠른데 다 알아들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말이 빠른데 그 말에 빠져듭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빠져든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빠져드셨습니까? 네. 30%. 자, 30%. 아니야, 박수박장이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말이 빠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은사를 발견해 가셔서 그 은사를 찾아내셔서 그 은사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때 은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원하셔야 됩니다. 남이 시켜서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누가 와서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땡겨주길 바라요. 스타일이 그러세요. 참 스타일들이 참 양반이세요. 누가 와서 이렇게 못 이기는 척. 그래요? 제가 할까요? 이거 참. 근데 사역하는 사람 참 힘듭니다. 끌고 나가는 사람 참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 하실 때는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셀장님들이 어떤 셀장님들이 계시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셀장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인수돼서 그때부터 셀장해서 지금도 셀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오나 이 교회가 참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지금도 셀장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발견됐다는. 하나 더, 나이 먹었다고 빠지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게 왜 그래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고 보내주지 않았고 가고 싶지만 언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언젠가 가보겠죠. 네, 언젠가 가보겠지만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같은 대형 교회를 많이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면 항상 공동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참 놀랍다라는, 뭐가 놀랍냐면 찬양단, 그러니까 성가대라고 했을 때 그 성가대에 보게 되면 50% 이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교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 은사가 사명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까지 그렇게 간대요. 이 미국 사회 분위기래요. 그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그게 너무 보기가 좋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딱 나가버려요. 65세, 70세 딱 나가요. 사귀어서 나가버려요. 그렇다 제가 나중에 은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역,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를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과 어우러져서 세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청년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면 20, 30대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청년을 그대로 나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오늘도 사명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청년이지만 그 사명이 없다라면 20대든 30대든 이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앞도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예를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5절입니다.
25장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이 분이 땅에다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까? 우리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한번 가라 보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겁박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다 불러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고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면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말하면 전민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간과 동시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딱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완전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은혜와요. 진짜 이 말씀에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셨다. 주님 제가 뭐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그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고 지체를 생각하고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드러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민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